우리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장들을 위하여 삼가라. 정의 그를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험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오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청해놓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그는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이 일깨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보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 교회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지도자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세워져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지체입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세워졌으니 양들을 위하여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는 누구를 봅니까? 목사를 봅니다. 여러분은 또 저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어들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는 목사를 닮게 되어 있고 또 목사는 성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께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같고 또 함께 바라보는 우리의 이제 그 성향이랄까요? 믿음의 성향이 같으니까 이 뜻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에 함께 바라보는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강해를 하는 목적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하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연합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 다음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고린도의 편지를 내분이나 보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만큼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바울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눈물로 밤낮으로 훈계했던 그런 바울의 열심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주와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께서 모든 목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첫째는 교회의 지도자 목사요.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우리 한생 교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돌아갑니다. 우리 에베소 5장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 너희는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전반전에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점은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으니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형체를 이제 가지지 말고 자유하는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생각이 바뀌면 처음부터 뭘 바뀌어야 되냐?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말은 나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의 언어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옛사람, 옛모습, 그 생각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연단받는, 훈련받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빛의 자녀들처럼 세 가지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행위에 원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절 그런 즉 합니다. 그런 즉은요, 앞에 받은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제 정확하게도 말씀드린 행위에 어떤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행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어야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원문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크리보스 해가지고 정확하게, 부지런히, 자세히는 정확하게, 부지런히 살피라는 말씀이 있듯이 자세히 정확하게, 그 다음에 주의해라. 이것은 벨레포는 보답니다. 이게 통찰하다, 간파하다, 정확하게 보고 살펴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게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혜 없는 자 뜻이 무엇입니까? 아소포스 해가지고 지혜 없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뜻은요, 나중에 더 깊은 뜻을 말씀드리겠는데, 지혜 없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계산이 짓고 한 번대로, 자기 성정대로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한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불경량이 있었고 유경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사고 가운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될 확률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말씀드릴 때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살펴야 될지 고민하는, 이것이 세상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에 진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에 따라 내 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담의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이제 1, 2절에는 오직 우리의 영으로 대신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주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제껴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떤 목표한 이상을 믿음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세히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이제 지혜 너는 서포스 앞에 아가 붙으면 아서포스 지혜 있다는 것 지혜 없다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자 차이입니다. 님이란 글자 앞에 지혜 하나 지키면은 남이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학의 차이는 한 걸음 차이입니다.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도 의지하고 욕심도 나아가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는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어떻게 해라?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요 이제 시간을 의미하지만 정확한 어떤 지점을 말하고 기회를 말합니다. 기회. 그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아끼라는 말은요 엑사고라죠 해가지고 구속하다 속량하다 사다.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사듯이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시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시간을 살아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 이 때는요 이제 헤매라 해가지고 일반들을 대를 말하는 날들. 우리가 사는 날들이 악합니까 사람입니까? 악한 것이 많아요? 선한 것이 많나요? 악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그 공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산성구가 몇 프로죠? 15%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들어갈 때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호흡기를 달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우리 박영인 형제가 왔으니까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우리 예담에 이제 자손을 보니까 5, 6도로 5, 6도 영원히가 오면은 5명이 됩니다. 5, 6도 해운대에서 보면 5개 영도에서 6개잖아요. 예레미야 몇 장?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찾으시고 대표적으로 우리 영인 형제가 읽어주세요. 자,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비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인이를 알기로 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공하다니 우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자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기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만물보다 가장 후피한 것, 가장 더러운 것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중년에 어떻게 어리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고 야, 인간이 이렇게 더럽구나. 인간이 이렇게 타락되어졌구나.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그 마음이 참 더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치가 떨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괜히 너 때문에 우리 가문에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나가라고 했던 사람. 저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먼 사람이다.
자, 만물이 정말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구나라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에 항상 악할 것을 보시고.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다고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분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에 선한 것이 많은가? 로마서에 말합니다. 사람에는 선이 없나니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계획과 생각조차와 그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멸망의 세계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으시면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은 악해져 있어 내피란 문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멸망가리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야, 진짜 사람의 마음이 더럽구나, 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이 많을까요? 악이 많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분노가 가득하고. 저는 모르게 이제 기저에 깔려있던 제 본성이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악은요, 우리의 미래가 아까 중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어디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연약해지고 악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세월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세월들, 때가 악한 세월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너희가 자세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들이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로 오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말씀을, 성경책을 펴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매일매일 성경을 펼치죠?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어플을 봅니까? 여기 휴대폰 어플 다 있잖아요. 딱 보시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보시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거룩한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날들이 악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17절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 있잖아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지혜 없이 나타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앞으로 어리석은, 지각 없는, 무분별한, 무식한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아스포스, 이게 하나의 이제 그 나타난 전반적 현상이라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것이 나타나는데 지각 없이 무분별한 개념은 무식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에 따라 사는 사람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보다도 사상과 사조와 이런 생각들, 그러니 이제 유행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열광하는 삶, 맹신하고 맹종하는 이런 삶, 무분별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나의 미래에
때가 악한 그 악한 힘 올리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라? 이해하라. 시리엠이라고 해서 이해하라, 깨닫다, 들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남자들이 둔하잖아요. 아내가 한마디 알아차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주의 말씀께서 주의 말씀을 하시면은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 듣습니까? 알아차리기 위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설교가 되어질 때에 어떤 말씀인지 자세히 주의해보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알아차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행행했던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걸 받으라. 술도 채우고 성령도 채웁니다. 한 잔 술에 떠오른 얼굴, 두 잔 술에 취해버렸다. 우리시는 못 보니까 약간 키우고 계신가요? 한 잔 술은 이제 내가 술을 마시지만 두 잔 술 제대로 술이 자기를 마셔버리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을 마신다는 이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취하도록 마시는 것, 술에 뭘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방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 선교사들은요, 와인을 가져와서 마셨습니다. 이게 이제 술이 이제 오이노스라 해가지고 와인을 의미합니다. 또 오이노스는 포도주의 신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 아데미 신에게 이제 경배할 때에 항상 같이 곁들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차례 때에 뭐 설이나 추석 차례 때에 항상 조상에게 뭘 드렸어요? 이렇게 줄 드렸잖아요. 아버지 한번 향해 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하면 또 장남이 와가지고 돌리고 이 귀신이 와가지고 술 취하다가 해서 아들 받아야 저 손자 받아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술 문화가 이런 우상문화입니다. 옛날에 이제 옛날에 모든 신은 이제 주조가 있잖아요. 술을 드리는 우리가 전제 있잖아요. 전제로 술을 드리는 하나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부어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만연되어진 에베소의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는요 술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술은 어떤 술입니까? 막걸리. 우리나라 막걸리 잔이 큽니까 작습니까? 대접으로 마시잖아요. 그 예배할 때 막걸리 마시게 하니까 처음으로 심취해가지고 일이 이상하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는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술 먹으면 뭐가 됩니까? 강아지 되잖아요. 안 되겠다. 이렇게 절제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발견되어지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어떻게 한 것이니? 방탕한 것입니다. 술에 취해 살지 마라. 판단에 흐르지 마라. 모든 범죄는 어디서만 나타납니까? 술에서 술 취하면 나타나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방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성범죄는 뭘 먹고 성범죄 나타나나요? 술 취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채우라. 새 술은 새 부대에 술이 취하더라도 성령이 취하다 말씀이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해 되어지는 계속 한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그것을 완성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 그 당시 에베소 이 성도의 모습은 술 취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 부르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씀. 곧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중심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는
이제 가정이 되라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시는 무엇입니까? 불살못으로 해가지고 신성 노래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공식화되어진 찬송 말은 찬송 시 불살못의 신성한 노래 찬송과 시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시편 읽어보면은 쉘라가 있고 현악에 맞춘 노래가 있잖아. 현악기가 무엇입니까? 현악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튕기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바이올린이 있고 그 당시 우리 유대 시대 때는 이게 없었고 전부 다 튕기는 검은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검은고가 뭐지 있었듯이 튕겨서 부르는 하프와 같이 이 현악기로 찬송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하나님 찬송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현악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와 찬송이 시나 현악에 맞춘 시편을 보는 게 가장 적당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신령한 노래는요, 신령한은 분야가 돼가지고 역으로 만든 노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찬양송, 찬송의 일부, 우리가 말하는 복음송, 오늘 선한 능력으로 이것이 복음송,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받아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힘노스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해라 라는 말씀. 자, 시와 찬송이 그렇고 이제 신령한 노래들이 이제 보니까 그 오대라는 노래, 오대 그것도 오대입니다. 오대 이게 찬양송이 이제 또 다른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찬양송 작곡되어진 이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답해라 이것을 날레오라 해가지고 서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언어는 뭐로 말해야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 서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성이 3명 모이면 뭐가 깨진다? 우리 김 김사님 말씀 안 하시네. 너는 집수 깨지 말고 신령한 노래를 하라. 뭐 그래 남 이야기할 거 많습니다. 아이고 오늘 배우는 말이야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예배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서로 하나님의 그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 찬송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신령한 것들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통해서도 생각이 주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들어왔던 말로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로 우리가 서로 화답한 이것이 항상 영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살모사라든가 오대라든가 이런 이제 힘도사를 찬송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랄레오하는 이런 은혜의 교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어떻게 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는 야도라는 뜻이라면 찬송하는 것은 불살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도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말미암아 서로 화답한다면 이 노래로 또 누굴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평소의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을 극복합니다. 사람에게 사는 단어 다르고 주님께 사는 단어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주께 하던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말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같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갑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 3년 동안 눈물로 감개했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항상은 이제 보니까 제가 해놨잖아요. 따로 항상은요. 항상 따로 안 해놨네요. 항상 이제 판태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범사는 모든 일을 가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우리의 이제 행위의 모습은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국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하다 이 말은요, 무서워하라 뜻인데 구약에 오늘의 야례가 있습니다. 그런 포비아, 무서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는 알레론 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이 말은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 성령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저랑 여러분 함께 피차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하지 그 사탄의 마귀의 소속 정보를 하였더라.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 이제 완전 우리에게 내려놓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와 같은 삶에 대해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장하다 임하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해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수치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오직 우리 삶의 목적이 주의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이 돼야 한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복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이루기를 원했던 그 꿈들이 우리 한샘교회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